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53장에 보시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느냐면 29번 나옵니다. 사실은 짤막한 장이거든요. 12절밖에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2절밖에 되어져 있지 않는 이 장 가운데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29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자면 그 사역을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서를 보시면은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마가복음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 그 이후에 뭐가 있죠?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부활보다도 십자가에다가 더 큰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긴 오셨지만은 부활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엄청난 포커스를 거기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해결하셨는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해결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그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나오고 이 말씀 전체 속에 지금 뭘로 도배를 하고 있느냐면 십자가로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믿음 생활하다가 십자가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크게 아멘. 십자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서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다른 교회로 보내든지. 막 절박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임하기를, 야, 너도 보낼 수 없고 그 사람도 보낼 수 없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의 성질을 좀 고쳐달라고. 성질이 보통이 이제 그런 분이 군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 성질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도 못 고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를 내가 십자가로 감싸 안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십자가로 봐요. 다른 곳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눈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데 무엇으로 보시는가?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갖고 늘
새벽기도 싸우면서 반주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은 그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 보실 때 십자가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시력이 2.0이었습니다. 참 눈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안경을 안 쓰면 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이 들어감의 현상이 바로 눈이에요. 시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벗으면 좀 침침합니다. 형태는 보이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분명하게 딱 보여요. 조는 것까지 보이고, 설교 시간에 뭐 하는 것까지도 다 보이고, 사청도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누가 왔고 안 나왔고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사진으로 딱 입력이 돼요. 어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안 오셨어요. 이 안경을 딱 쓰고 딱 보면 누가 오셨는지,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이제 딱 감을 잡아요. 왜? 이걸 썼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안경을 가리켜서 순우리말로 눈거울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안경을 눈거울이라. 그러니까 거울은 거울인데 눈을 위한 거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이고 희미한 그런 사물을 우리가 안경의 도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영적 시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사니까 자꾸 이렇게 흉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딱 따먹은 이후부터는 이게 시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시 영적인 안경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 안경이 무슨 안경이냐면 십자가의 안경이에요. 십자가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으로, 그 안경으로 나를 딱 들여다보면 돈이 있든 없든 그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 평수가 크든 작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십자가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의 안경으로 나를 봐야 돼. 그러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인식해요. 또 하나, 십자가의 안경으로 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존재성을, 그 사람의 가치성을,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허점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이 먼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은 억지로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잘합니다. 여러분, 옛날 극장에 딱 그 앞에 그렇게 써붙여져 있는 거 있었잖아요. 뭐예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래 꼭 들어가서 거기만, 그 영화만 봐. 잔디밭을 이렇게 꾸며놓고요, 꼭 거기다 편말을 하나 써붙여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꼭 들어가.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은 묘한 심리가 사람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성이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좋은 점보다도 상대의 단점을 더 많이 보여지게 되고, 상대의 단점을 더 말하게 되어져 있고, 상대의 단점이 더 내 안에 부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거룩한 안경을 쓰면 그게 바뀌어져요. 며느리도 참 귀하게 보이고, 시어머니도 너무 감사하게 보이고, 이럴 때 서로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멘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아멘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 안경을 쓰고 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델적인 케이스인데, 그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모든 언변과 그리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며,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가 막힌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지식이 탁월한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모든 은사가 구비되었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속에 성경에 등장한 교회 가운데, 물론 계시록의 7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문제덩어리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파벌이 있었고,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파까지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줄 알아요? 한국은 이상하다. 왜 그랬더니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대. 심지어 예수파가 생길 정도로 그런 파벌에 팍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파를 가까이 하면 눈물 나요. 양파, 대파, 쪽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파벌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강간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법정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온통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너무 귀한 메시지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에 대한 메시지, 고린도전서 14장. 부활에 대한 메시지, 고린도전서 15장. 너무 귀한 메시지를 그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너무 귀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안경으로 믿음 생활하고 십자가의 안경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신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십자가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묘지를 가서 보든지 묘지는 딱 둘로 구별이 딱 됩니다. 첫 번째, 비석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묘지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묘지가 있고 둘로 구별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묘지는 십자가 붙잡고 천국의 백성으로 갈 확률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그 100%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십자가가 그의 비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 믿음의 삶을 사셨구나,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또 죽음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무슨 심정이 담겨져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말아라.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가라. 나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을 보내고. 한번 해보실까요? 나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을 보내고.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칼 바라트는 십자가를 과격하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테타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테타를 일으키셨다. 과격한 표현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길을 잃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거의 양들은 혼자 움직이기보다도 여럿이 같이 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양들은 힘들어요. 생존 자체가 힘들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면 가장 앞에 있는 선도 그룹에 서 있는 맨 앞장선 그 양을 딱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양의 꽁무니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이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계복동 3-1로 와야 되는데 이 양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흘러간 거예요, 혼자. 그래서 막 가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야.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그 그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양의 그룹에서 외딴 곳으로 혼자서 가거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00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없어졌는가? 같이 그 쫄쫄쫄 따라가야 되는데 혼자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자기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사사 역사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사 역사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사사 역사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통치자가 없으므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그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 말. 이것이 사사 역사의 한마디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사 역사를 사사기를 끝내면서 던진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진정한 사사는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성경이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와 더불어서 룻기서가 연결이 되는 그 이유는 과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근데 나중에 별로 좋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러고 삼손도 그러고 입다도 그러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 그 질문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사를 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룻기서로 연결이 되면서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포석이냐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역사의 포석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마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처럼 길을 잃고 타락을 하고 자기의 길로만 막 고집스럽게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리고,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십자가의 안경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자식을 보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벗고 보면 다 절망입니다. 십자가 벗고 보면 아유, 우리 자식놈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입만 열면 아유, 하나님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좀 사역을 맡기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분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처음에 큰 십자가를 주님이 주셔서 그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너무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줄여줄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조금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게 좀 자르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짊어지기도 좀 가볍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가다가 또 연초가 돼서 이 사역을 좀 해. 아이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주님한테, 예수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좀 잘라줬어요.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조금 있다가 또 아휴 이거 좀 하라고 그러니까 또 못한다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것도 못하겠다. 대표기도 해라, 그것도 못하겠다. 무슨 사역 좀 해라,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좀 잘라주세요. 근데 좀 잘라요. 계속 자르다 보니까 손 속에 쏙 들어올 정도로 조그마한 십자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꿈이에요, 꿈에. 그래서 쭉 가다가 보니까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사람들은 딱 오더니 자기 메고 온 십자가 딱 놓고 강을 뚜벅뚜벅해서 건너가는, 자기는 손바닥만한 십자가 놓을 수가 있어야지, 놓을 수가. 그러다 그 앞에서 막 절규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메고 오는 건데 괜히 그 잘라가지고 울었대야.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십자가의 안경을 딱 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